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반기의 첫 주일이자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올 하반기에도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이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이모님이 아주 신앙이 깊으신 분이어서 어린 시절부터 이모님의 신앙에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후에 신학교에 가게 되고 결국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모님이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카 목사님을 옆에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카 김 목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을 보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유언을 남겼으니 아마 그 목사님도 듣고 굉장히 생소하셨을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인도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친 직분이죠. 그런 목사님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는 유언은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후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이모님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목회를 잘하는 것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평생 목회를 열심히 하고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고백이며 우리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또 구역을 이끄는 구역장으로서, 찬양대, 안내위원, 새가족위원 등등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직분자로서 매주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일에는 정작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한 본문 호세아 6장을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즉 호세아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언뜻 본문을 보시면 이 말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혹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마디로 신앙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기도 생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와서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11조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기타 정해진 제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년 52주 주일 성수 다 하고 매일매일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11조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정해진 제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아주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솔직히 이 조건 다 만족시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참으로 철저한 신앙생활과 훈련, 이것이 거의 생활화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정말 기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신학연구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서평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참 독특했습니다. 원제는 God created laughter, 하나님이 웃음을 창조하셨다라는 제목이고요. 그 책 아래 부제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코미디로서의 성서라는 제목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의 코미디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보시면 자기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스스로 부족하고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주인 되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떨어지고, 종이었던 자가 그들의 주인으로 위치가 반전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코미디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잘났다고 거만하던 사람들이 쓰러지고 창피를 당하고, 그들이 그동안 멸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가 옳았다, 너희가 옳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따르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하겠으나,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정말 이렇게도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 펼쳐져 있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코미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호세아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이 하나님의 코미디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상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암송하고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 중심은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 속을 보니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믿음의 형식적인 면은 철저하고 강했지만 믿음의 본질적인 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만 강조했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즉 구체적이고 특별한 만남은 부실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 그들의 신앙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올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머니를 모시고 부천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초행길이었는데 그때는 내비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지도만 보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자, 몇 번째 말씀드리죠. 그러면 여러분, 길을 잘못 들면, 게다가 초행길이고 거기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빨리 돌려서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갔던 길로 다시 돌려서 나오냐, 내 사전에 돌려 나오는 건 없다. 제가 딱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어머니가 타고 계신데 그냥 돌려나오고 그러면 참 속된 말로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유턴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찾아보려고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가 자꾸 딴 데로 가고 있으니까 차 세우고 빨리 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절대로 길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심리가 이제 왜냐하면 옆에 뭐 어머니가 계시든 뭐 와이프가 있든지 간에 소위 내 여자가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본다는 거는요, 이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그때는 이제 뭐 유턴을 해서 차를 돌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때 이제 옆에 계신 어머니가 저를 한심하게 보시면서 한참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깨달았죠. 아, 길을 잘못 뜨면 빨리 유턴해서 나와야 되는구나. 이 초등학생도 아는 간단한 진리를 그 고생을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느끼면서도 인지하면서도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난 수요일 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 속담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딱 그런 경우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한데 어리석게도 계속 그 길로 깊이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가는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혹시나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내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속히 방향의 전환을 이루셔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고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3절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 와서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또 여러 TV 방송도 봐서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과연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야다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참 특수한 동사입니다. 원래 이 말은 남녀의 성적인 결합,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침하다라는 말에 이 야다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우리말로는 완전 다르죠. 동침하다라는 말과 안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즉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뭔가를 우리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이격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은 서로 누구보다 잘 아는 관계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잘 아십니까? 체험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쫙 써서 서로 교환하고 그거 달달 외워서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살면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못 보는 것들을 배우자들은 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혼화해 보이고 자상해 보이지만
속으로 막 욱하는 성질머리도 있고, 또 남들이 못 보는 외모, 쌩얼도 우리는 알 것이고, 여러 은밀한 비밀도 우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 이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삶으로 이렇게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책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누어 본 그 체험을 토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여호와를 안다, 야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에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교수님들이거나 신학자들이거나 뭐 기독교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이제 한 교수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탁과 교수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 대학에 전설처럼 흘러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농대를 나왔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는 농기계학과라는 학과가 있었습니다. 농기계과에 대학원 실습용으로 나온 경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교수님이 딱 보니까 고장이 나서 마침 그날 지방 출장이 있어서 대학원생들을 다 이렇게 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방에 다녀올 테니 이거 좀 빨리 수리해놔라 얘기하고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그 경운기를 고치려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농기계과 대학원 박사과정 둘, 석사과정 둘, 총 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점심시간이 넘어가도록 못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원인도 못 찾았습니다. 오후 2시, 3시 계속 시간이 갑니다. 교수님이 좀 있으면 오실 때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라? 교수님 오면 난리가 날 텐데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에 있는 그 농기계 수리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정말 많이 봐야 한 20살 정도 되는 정말 어린 학생 하나가 이렇게 오토바이 쭉 끌고 이렇게 왔습니다. 일하다 말고 이제 작업복 차림으로 온 거예요. 그 청년이 와서 몇 개 이렇게 만지작 하더니 갑자기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를 딱 듣더니 이거 어디가 고장났네요. 부품 좀 교체하셔야겠어요. 그러면서 그 대학원생들 4명이 하루 종일 못 고치던 거를 딱 15분 만에 고치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라는 전설의 얘기입니다. 명색이 기계과 대학원생들이고 지금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 청년 한 명, 그 앞에서 아주 망신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이론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대학원생들이야 이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머리도 좋고 지식도 많고 자료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계를 고친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체험적인 지식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요, 즉 관계적인 지식이 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은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공부를 하고 TV를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보다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지만 성경에 대해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싸움하면 못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습득한 지식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이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금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부족한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정녕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 자신의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알미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지식입니다. 책과의 관계가 아니라, TV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체험된 지식.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예수님의 고통이 나 자신의 고통이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자신의 부활로 다가올 때,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알미 요구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들, 랍비들, 대제사장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 내 삶의 체험과 관계가 동반되는 지식으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놓고 그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더 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써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라다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원래 사냥에서 쓰는 사냥 용어입니다. 즉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따라가서 쫓는다,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냥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냥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한 끼 식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냥감의 입장에서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뛰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맹수의 제왕이라는 사자도 그 사냥의 성공 확률이 25%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토끼 한 마리, 사슴 한 마리 잡는 것도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잡을까 말까인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냥꾼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성품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집중력입니다. 사냥감을 발견했으면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그 사냥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끈기입니다. 쉽게 섣불리 거기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해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는 이 라다프, 사냥꾼의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중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의 맹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동안 방황해왔던 우리의 삶에 내 목표만 바라보고 쫓아왔던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 방향의 전환을 이루셔서 우리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내 곁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경청하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